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12월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도대체 예배를 언제쯤 대면으로 드릴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인류 전체가 참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내고 있고,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12월 시작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세월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세월이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왜 세월이 무섭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세월이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루하루 또박또박 세월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하루가 거의 100마일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시간에, 이 시간대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12월 첫 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1년 마지막 한 달의 초입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4장 8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의 그 중심,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12월 달은 늘 바쁘지만 특별히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할 것이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마음도 복잡하고,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 본당에서 임직식 순서를 이 좁은 강단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번잡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까? 사역자들이 임직자가 돼서 앉고 일어서고 나오고 동선, 임직패 받고 리본 걸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몇 번씩 반복을 하면서 큐시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또 저희가 실습한 것들을 또 복기를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있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12월 달은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챙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첫 주, 이 주일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런 모든 분주한 마음들, 12월 달에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내가 챙겨야 될 것, 마무리해야 될 것, 이런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고 있으십니다. 초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사랑을 나누고 싶다. 같이 교제하자. 자, 이게 초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초대장을 보내셨고요. 지금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담은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fully 자기의 삶에서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관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의 특권을 아담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분리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께서 그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인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감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인류의 운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있는 그대로 만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오랜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열정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허물어진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 형통, 성공, 안전. 혹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난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자녀로서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퍼스널리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이미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한 석 달 정도를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동기가 틀렸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앙의 동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부모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신들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주인에게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아무리 일해도 자기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보상받지 못하는 삶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아무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의 삶입니다. 따라서 노예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말 잔인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자기의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과거의 고생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를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 수 있나?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려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요, 저절로 들어요. 민수기 14장에 원망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였으며 무엇 때문에 원망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 모든 원망의 내용들은요, 다 육체의 조건이고 환경의 조건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만족하였지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어김없이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셔도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과 승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환경으로 따지자면 모세에게는요, 광야보다 애굽이 사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왕국에서 왕의 아들로 살았고요, 그리고 당대의 부자들과 잘 먹고 잘 살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금수저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의 그 안락함하고 편안한 삶을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애굽을 한 번도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육신의 삶, 자기의 몸이 편안했던 그 안락하고 편안했던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모세는 그리워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다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곳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하나님은 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자기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한 자신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늘아버지가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바램을 부모로서 간절히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시냐고요? 여러분, 약속하신 가나안은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자신의 육신의 안락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가나안은 보너스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마음껏 그 보너스를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이 그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놓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빠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빠를 좀 생각해주고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아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녀에게 주고 싶으시겠냐고요?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배려해주고 가까이 다가오면 부모는 없는 것까지 털어서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갈망하셨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후에 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변할 리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왜 이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자녀와의 하나됨,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이냐?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고 다가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신, 우리 하나님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신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신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뭐래요? 여러분, 세상의 신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면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뭘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집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영들, 이 세상의 신들을 도둑놈이다,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얘들아 한번 좀 와봐라, 밥이라도 한번 먹자,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요, 너무 바빠서요, 신호를 보내도요, 이게 신호인지 신호가 아닌지 아무런 이 캐치가 안 돼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것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 에녹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함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러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자,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것.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경을 끄다, 언어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던 모든 일에 신경을 끄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였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신경을 다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세를 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로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만약 모세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요, 머릿속으로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때 상황을 제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축들이 모두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을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가장 바쁜 시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떼면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고 양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다시 모아서 우리 안에 넣는데 밤을 새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이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시간 여유가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자. 지금 어차피 정신 없는데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데 뭐 조금 있다 해도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며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보면서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셨다면 모세가 반응하지 않았어도 결국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 들어가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성전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루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죠.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자,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난 너 안 불렀어. 얼른 가서 자.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어요. 자려고 하는데 음성이 또 들려요. 또 달려갔어요. 아니래요. 자, 여러분, 이 일이 3번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음성이 들리면 네가 하나님께 직접 반응을 해라. 이렇게 방향을 주잖아요. 자,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직접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반응하고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하나님이다 엎드려!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말을 들으라 했으면 사무엘이 들었을 텐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민감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우리가 willingly,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특히 더 좋아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날 밤 배에 남겨져 있던 제자들은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제자들이 그 풍랑을 거슬러 배를 이제 몰고 가려고 밤새냥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아니, 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실 의향, 그런 마음이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그냥 지나쳐 버리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울부짖음이었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주님,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울부짖음이 예수님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도대체 이게 음성인지 뭔지 여러분 신경 안 쓰고 내 일에 집중해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더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절대로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는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는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의 마음이 실린, 진심이 실린 그러한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부르시는 건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일만 마치고 반응할게요. 하나님, 일이 너무 중요해요. 일단 이 일을 마치고 나야 제가 하나님께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제가 집중해봤자 온전히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야고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그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부모는 자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이 부모를 찾으면요, 부모는요, 자기의 바쁜 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찾는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정리할 거, 마무리할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세밀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요, 관계를 통해 부르고 계시고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가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요, 알아서 다 주셔요.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이 한 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